오늘은 우리 교회가 83주년 생일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도 행복하고 기쁘죠? 아멘. 1936년 11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1936년을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면 달력으로 11월 첫 주일이 11월 1일이었어요. 11월 1일. 11월 1일에 아마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 과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우리 교회 우리 감리교회 기독교 세계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 1936년도에 혹시 11월 첫 주일이니까 그때 혹시 뭐 감리교 우리 기독교 세계에 우리 교회에 대한 뭐 이런 기록들이 있나, 그걸 또 앉아가지고 찾으니 2시간이 훌쩍 갔어요. 막 찾는 거예요. 36년 11월 첫 주일에 모였으니 금방 나오겠어요. 그 당시에 감리교회가 큰 교회들도 많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화 11년 일본 천황이 즉위한 그때 소화 11년이라고 하면 1936년이에요. 11월 10일 날 발행한 기독교 세계,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 발행이 됐던데 11월 10일이니까 여러분 1936년 11월 1일이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날이잖아요. 그죠? 11월 10일 날 발행이 됐으니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9일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거기에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경성 남지방회가 열린 거예요. 경성 남지방에 속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거기에 10월 29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10시까지 정동교회에서 경성 남지방회가 열렸는데 그 열린 쭉 개요들이 쭉 나오는데 7번째 항목에 영등포와 명수대의 교회 설립에 대하여는 본 지방 실행위원에게 일임함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명수대 지역이었잖아요. 뭐 명수대 감리교회가 우리보다 있었던 거 아니죠. 그러니까 1936년 11월 그 지방회 때 10월 달에 지방이었으니 29일에서 30일까지 여러분 지방회에서 이 흑석동하고 영등포에 교회를 설립하자, 그거를 지방실행부위원회 일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내용들이 지방회에 보고가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방회에서는 흑석동에 명수대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방회가 29일에서 30일에 열렸고 우리가 11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방회에 참석하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인들, 처음 교인들이 바로 10월 30일 지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여러분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뭐 처음 교회가 세워졌으니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하게 막 처음부터 막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가 가정집에서 시작됐으니 그 뒤로도 아무리 찾아보니 뭐 얘기가 없어. 그러다가 소화 16년 4월 1일 날 발행한 기독교 세계 1941년이에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는 흑석정, 구역 이름으로 흑석정, 동이 예전엔 그랬던 거예요. 흑석정과 이태원 교회, 지금 이태원 교회도 역사 오래됐거든요. 이태원 교회와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양익환 전도사라는 그 기사가 있어요. 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작았으니까 아마 이태원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양쪽을 오가면서 목회를 했나 봐요. 우리 교회 14번째 목사인데 교회 역사의 목사님들 보면 양익환 목사님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로 우리 교회에 1941년에 우리 교회와 이태원 교회를 담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 와 이렇게 하셔야죠. 뭐 여러분 이거 그냥 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한문도 왜 이렇게 많은지, 한문도 그거 막 다 뒤지고 막. 자, 또
소아 16년 12월 1일 날 발행한 거예요. 1941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5년 됐을 때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교단에 부담금을 얼마 냈느냐? 32원 98전. 32원 98전인데 그때 감리교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교회가 정동제일교회였어요. 정동제일교회가 부담금이 얼마였느냐? 거기 나왔더라고요. 497원 74전. 497원 74전. 네. 정동교회에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뭐 여성교회에서 얼마 줬다라는 게 우리 교회 역사의 기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32원 98전을 부담금을 냈고 정동교회는 497원. 그러니 열 몇 배입니까? 열 몇 배. 네. 아니 그건 지금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정동교회 부담금과 우리 교회 부담금을 하면 우리 교회 한 6배 정도 내요. 6배. 여러분 이거를 우아해야지. 그때는 열 몇 배 차이지만 지금 6배 차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장해 가는 거죠. 아멘. 뭐 부담금으로 성장을 내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32원 98전이 1941년에 어느 정도인지 제가 경제적인 거는 그것까지는 환산을 못 해봤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헌금, 그게 감리교회 부담금으로 내는 금액이 32원 98전. 지금 그 당시에 수표교 교회는 215원 46전을 냈더라고요. 수표교 교회도 오래된 교회인데.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1948년에서 또 찾은 건데 3월 20일자 발행에 우리 교회 흑석동 교회 조병규 권사 자택에서 3월 6일 별세라는 소식이 감리교 기독교 세계에 나왔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개교회 뭐 장례 같은 게 감리교 거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되면서 교인들 소식도 그 기독교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소천됐다라는 소식이 기독교 세계에 나왔는데 조병규 권사님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조병규 권사님, 그분이 어떤 신앙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권사님이 소천된 거를 기독교 세계에 알릴 정도니까 아마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신 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기사가 한귀퉁이에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거 찾는 거 한 2시간 걸렸으니까 내년 생일 땐 또 다른 거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수요일 날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로 바뀌었는데 목사님이니까 꼭 이거 좀 해주세요. 새로운 교회 앞에 흑석을 꼭 넣어주세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어르신들 가운데 흑석동 교회 이 이름을 절대로 바꾸면 안 돼. 뭐 이거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도 그거 마음대로 못 해요. 이건 목사가 바꾸고 막 한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흑석 새로운 교회 집에 와서도 생각하면 괜찮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어르신들 마음엔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흑석동 교회에서 흑석동 제일교회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다가 이름이 바뀐다고 하니까 좀 왠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흑석동 교회 또 한남 제일교회 흑석동 교회 그리고 또 새로운 이름을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되자 그 정신 그 마음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중요할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라는 말을 해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여러분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경주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그 길, 과정, 여정, 83년을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의 레이스를,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그 레이스를, 제가 14번째 목사로, 지금 13번째 목사님들이 막 달려와서 13번째 목사님이 바톤을 저에게 넘겨줬고, 또 많은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지금 장로님들에게, 또 지금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우린 그 바톤을 받고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꿈을 꾸며 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수가 누구냐? 믿음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분만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자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기웃거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세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 그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83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왔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앞으로도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요한이 본 예수님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요한만큼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가 없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앞에까지 갔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았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음성이 들려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주일에 그 음성을 들으려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평소에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알았던 예수님, 마리아 품에 안겼던 아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받으셨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일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느냐가 앞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2번 말씀을 드렸어요. 7 촛대 사이에 계시고 7 별을 붙잡고 계신 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 포데레스를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른 대제사장의 모습의 예수님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나머지 중요한 것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았던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17절에 보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어떻게 됐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평소에 알던 예수님이라면 반가웠고 평소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달려가고 이랬을 텐데 그 예수님은 평소에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내가 돼버렸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던지 말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봅니다. 마지막 시대의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도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다니엘 10장에 가보면 요한이 본 예수님과 너무나도 흡사한 예수님을 보게 돼요. 다니엘서 10장에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요한이 본 예수님과 너무나도 흡사한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 반응도 똑같아요. 요한도 그 예수님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발에 엎드러져 버릴 수밖에 없었듯이 다니엘도 그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성경에 보면 8절 다니엘서 10장 8절 보면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17절에 가서도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그 환상을 볼 때 다니엘도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 환상을 볼 때 호흡이 끊어질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내 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렸다라고 말해요. 요한도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었는지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요한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오른손을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로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다 빠지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죽은 사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몸에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다니엘서 10장 18절에 보면 그분이 나를 만지며 그분의 손이 나를 만져주니까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그렇게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처럼 호흡이 멎을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만져주니까 그 예수님의 손이 내 몸을 만져주니까 다시 힘이 났다고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 기록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교회가 되고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를 원해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절에 보면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다니엘이 본 것과 똑같아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 예수님의 눈에서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발은 벌겋게 달아오른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본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계시록 2장으로 가서 보면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런 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해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부분으로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해요. 빛난
주석과 같은 팔을 가지시고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느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내 속을 감출 수 있어요. 진실하지 않게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의 속 마음까지, 우리의 뜻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살피고 분명히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라 라고 말하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설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결산을 받으실 거래요. 그 신앙과 결산을 받으실 때 그 주님의 눈 앞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 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거단 말이에요. 신앙의 결산, 인생의 결산을 할 때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감출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겐 아이들의 아빠고 아내에겐 남편이잖아요. 그러니 저도 뭐 집에 가서 괜히 무게 잡고 목사처럼 살겠어요? 그냥 보통 남자처럼 사는 거예요. 샤워를 딱 하고 나서 머리 털고 다 휘파람 불고 나오지요. 그 나올 때 남성분들이요, 옷 제대로 다 갖춰입고 넥타이 매고 샤워하고 나오나요? 간편한 차림. 그거를 제 딸이 몰래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가끔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흑석동 제일교회 올린다 이렇게. 야, 트렁크 팬티만 입고 휙 하고 뭐 가끔 이렇게 춤도 추는 모습이 아예 핸드폰에 있어요. 절대로 안 지워요. 안 지워. 그게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올라오면 저는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결산하는 날, 그분의 눈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면서 주님 기다리고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억하고 보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 품에 앉아 계신, 안기고 계신 예수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결산을 그분의 눈앞에서 받게 될 것이고 그날은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갖고 계세요. 이것도 심판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3장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이야기되는 장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짓밟았으므로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날, 하나님 마직 심판하는 날 하나님의 발이 포도즙 틀을 밟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요엘서 3장으로 이어가면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의 포도주 틀이 있는데 마지막 때 그 포도주 틀에 모든 포도가 거두어져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포도주 틀을 밟는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계시록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연결되어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마지막 때 천사를 보내서 영적 추수를 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을 거두어 포도들을 거두어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계시록 19장은 백마를 타고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그 장이에요. 그 백마를 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가득 찬 악과 사람들을 틀을 밟아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웠던 거예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그 발로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을 알기에 요한은 그 예수님을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목회자가, 성도가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달려갈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신앙에 도전을 하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앞으로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보면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여러분,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편지를 할 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또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까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너희 교회에 지금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오시는 예수님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입에서 내놓으시며 그 검으로 싸우시게 하여 오십니다. 누구와 싸우느냐? 이단과 싸웁니다. 사탄과 싸웁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처럼 바로 그 버가모 교회는 신앙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 사상에 물든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속아서 복음이 변질되어짐에도 모르고 그 이단 사상에 따라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타락한 교회들, 교회 안에서 타락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고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처럼 그런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오는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만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상에 물들어가는 교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대 후기를 살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생각이, 이성적인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예수를 믿느냐? 교회도 달라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교회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지만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1000년 전, 2000년 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젠 복음까지 변질시키려고 해요. 올해 미국 UMC 안에 어떤 연회는 동성연애를 인정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한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묵인되어져 있는데 그 연예 감독은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얼마 전에 선언했어요. 여러분, 시대가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도 그들이 아픔을 끌어안아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안에도, 신학자들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이것을 문화로 바꾸고 사상으로 바꾸고 시대적으로 바꿔서 복음을 변질시켜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음행이 당연한 것처럼, 아니 교회가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은 역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라는 이 이름 자체도 비가미, 중혼이라고 하는 단어, 폴리가미,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행음하는 교회를 버가모 교회라고 말하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부인과 해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2명의 부인을 두고,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살아가는 것, 비가미, 폴리가미, 이게 버가모와 같은 어원인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 시대가 그러니 괜찮다고, 요즘 문화가 그러니 괜찮다고 교회가 복음을 타협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그분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 날성검으로 그들을 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변질을 막고 복음의 순수를 지키며 복음에 굳게 서서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계시록 19장 마지막 예수님이 백마탄 승리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 하늘이 열린 것을 요한이 봅니다. 마지막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심판하러 싸우러 내려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의 모습 가운데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21절에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을 따르는 짐승, 이들은 모두 유황불에 던져지고, 복음에 따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말탄 자의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분명히 구원을 이루시고 그 말씀으로 분명히 심판의 기준을 세워서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날성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굳게 서야 하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고, 마지막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짐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이 본 모습 가운데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듣는 모습입니다. 이제껏 요한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두려워 떨고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해요. 그리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나는 살아있는 자며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을 요한에게 합니다. 이제까지 본 모습은 두렵고 떨림으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손이 그의 몸에 닿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자 요한은 그 모든 음성을 다 새겨 듣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환상을 기록에 남겼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끊어질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자 내 몸에서 힘이 생겼고 주님 앞에 말씀하옵소서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희망입니다. 심판의 주님, 멸망의 주님, 마지막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담대해라 라고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설레임과 감사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자 우리의 눈이 다시 떠져서 우리가 만날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처음은 프로토스, 마지막이라고는 에스카토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태초, 종말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처음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에스카토스라는 이 말에서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나는 이 세상의 처음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내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통치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죽었어,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건 다 우리와 관계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전부를 주관하는 그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분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죽는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전에 죽었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살았노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죽었지만 부활했노라 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너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는 말은 영원히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손을 얹어주고 하시는 말씀에 요한이 다시 소생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두려운 모습 한 번도 보지 못한 심판의 주님을 보시고 그가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지 않느냐, 나를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살아나느니라. 그래서 내가 살은 것처럼 너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 마지막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영생이 보장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를 멸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상급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에겐 복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시는 분이며 그러기 오늘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습 본대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믿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